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랫동안 비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롯과 두 딸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소돔은 멸망했는데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그 모습이 이 롯과 두 딸에게 드러났죠. 배륜적인 일이 벌어지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롯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앞으로 더 앞으로가 중요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다운 삶,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쭉 읽어 보셨는데요. 읽다 보면 마치 데자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사건 전에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 그것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버티고 버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두려움이 생겨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사람들 앞에 아내가 아니라 사라는 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속였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 하나님이 이때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망칠 뻔했다는 거죠. 자기 두려움 때문에 망칠 뻔했다는 거예요. 자,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쉽게 말하면 초신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초신자였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도 실수입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이번 실수는 처음 실수했을 때와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실 것이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바로 앞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고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을 다 앞두고 있죠. 99세. 그럼 거의 10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수명이 200년, 300년을 산다고 한들 300세가 되면 300세다운 성숙함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200살이 되고 300살, 400살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자동으로 그 나이 맞게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동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심령이 거듭나야만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솔직히 진짜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도 이 아브라함도 반복적으로 실수하니까요. 자, 실수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수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누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애굽 왕 바로였고요. 자, 바로는 이름이 아니죠.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이름이 아닙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가요. 첩으로 삼으려는 거죠. 고대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력을 키우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자, 뭐 이것이 거짓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왜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낳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이삭을 낳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1년 전쯤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게 된다면 내년 이맘때쯤 태어날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 내용을 지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밤에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로 인해서 네가 데려온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네가 죽게 된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꿈에서 말씀하세요. 아비멜렉은 또 함경합니다. 꿈입니다. 꿈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억지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사라가 누이라고 말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이 오라비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억울할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쭉 보면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는 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선지자, 우리 너무 잘하는 단어,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대언자, 또 예언자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이 예언자를,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쓸 때 선지자를 뭐라고 쓰죠? 미리 선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예언자, 미리 예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써서 미리 말씀을 받은 사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선지자, 예언자는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말해주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워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인데요. 쉽죠? 외우기? 나비는 선지자예요. 나비. 이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 말씀은, 예치금, 예금 할 때 그 예자 있죠? 맡길 예,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맡은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경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오해하니까 어디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한국에 많아요. 가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가서 안동에 가면 비읍성씨를 가진 목사를 만나라, 막 이런 점쟁이 같은, 예, 비읍성씨 반씨 점쟁이 같은 그런 이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뭐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 찾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고 무지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선지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맡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맡은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7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뭐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이니까, 이미 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일을 더 이상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면 이미 복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불신자, 이웃, 아비멜렉과 같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자꾸 우리의 이런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꾸 내 문제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자꾸 내 문제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 기도와 2년 전 기도와 10년 전 기도가 또 거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나, 내 건강, 내 것,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 계속 여기만 맴돌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가족 문제, 자녀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매체들 속에서 문화, 스포츠, 세상의 가치관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충분합니다.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주변으로 돌아봐야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여러분,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충분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이삭까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급박함 속에 이방인의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아비멜렉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생생한 꿈을 꾸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꿈에서. 그렇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시 아비멜렉이 꾼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달라요. 네. 여러분이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꿈을 꿨다고 저한테 오시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 그거는 개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 꿈은 달라요. 꿈으로 본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현몽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도 요셉이 꾼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해서 너 때문에 내 나라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라고 따져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잖아요. 자, 아비멜렉이 따지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 반응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그 어휘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궁색한 병명을 합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변명 무슨 말이에요? 11절 결국은 아내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만나고 깊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변명 12절 사라는 진짜로 이복 누이인데 아내가 된 거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세부적인 족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로 뭐 이복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아니란 쪽에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뭐 설령 실제로 먼 친척이 맞다고 해도 지금 사라는 친척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죠. 말이 안 되는 황당한 핑계예요. 세 번째 변명, 일전에 사라와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 어디로 가든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기로 한 적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한 번 애굽 왕에게 내려갈 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죠. 궁색한 변명이에요. 실수했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핑계를 대면요, 뭐 사람은 다 그렇죠.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진실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의 책임, 나의 책임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상한 일은 아비멜렉의 그 다음 행동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변명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또 돌려보내고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게다가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줌으로써 사라가 결백하다. 어제 나를 따라갔지만 사라는 결백, 이 당시에 어떤 고대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은 1,000개를 줌으로써 사라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어떻게 보상을 해가지고 사라를 데려오고 아비멜렉의 노함 이런 것들을 푸는 게 맞죠. 보통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실수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재물이 생겨요. 그래서 또 실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제일 중요한 의문점, 왜 아비멜렉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을 선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내용 중에서, 아까 봤던 내용 중에서 잊지 못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가슴에 남았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 이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해 주셔서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거짓말과 온갖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을 이방인 앞에서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의 가문은 그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출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죠. 사라의 일로.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아비멜렉이 아무리 많은 첩을 두어도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 그 집안의 여종들도 출산하지 못한 이유가 이 사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예 태를 닫아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첩으로 들였어요. 맞아 들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사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까? 아비멜렉의 아내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죠. 첩이 되죠. 그러면 1년 후에 자녀를 낳으면, 이삭을 낳으면 그 아가, 그 아는 누구 합니까? 이것도 어려워요? 아비멜렉의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이입니까?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여태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갑자기 자녀가 생기면 아브라함인들 그걸 탐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애초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때 그것이 아비멜렉으로 인해 생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집안의 전체 태를 막아두셨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때 이미 살아 나왔잖아요. 그때서야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후사 이 이삭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었던 큰 실수였습니다.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또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장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이삭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들 이삭.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기쁨.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을 이삭으로, 기쁨으로 적겠습니까? 이삭의 기쁨을 100년 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는 내가 하는 거예요. 실수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맨날 매달려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책.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주책이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이제 내 문제 말고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내 주변에 아비멜렉과 같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셔서 반복되는 실수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 질문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넉넉한 은혜와 그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